오래간만에 설명하겠습니다. 눈을 보시고요.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가리키시면서 더 행복하십시오. 그 다음에 하이파이브 하면서 모든 일은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십시오. 모든 일은 잘 될 것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이 잠겼어요. 목이 소리가 잘 안 나오는데 정상적인 소리가 안 나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구역이나 이런 게 없어요. 네. 전국을 이 메르스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움과 또 그렇게 두려움보다 혼란함에 빠뜨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정신들 차리고 속히 잘 정리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또 그 어려움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속상하지만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건 진짜 안 된다 싶은,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싶은 어려운 일들을 정말 산같이 때로는 벽처럼 느껴지는 힘겨움들을 우리 때로는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좌절하고 싶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삶의 다양한 문제들, 오늘 잠시 얘기했던 이 메르스와 같은 문제를 포함한 삶의 다양한 문제들은 또는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또 이런 크기와 저런 크기로 아주 다양한 형태로 우리 인생이라는 삶 속에 소위 태클을 걸어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 앞에 서 있는 그 산과 같은, 잘 안 될 것 같은 그 모든 문제들 때문에 때로는 두려워함에 빠지기도 하고요. 소위 주눅들기도 하고요. 그렇죠? 허둥대기도 하고요. 이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심할 때는, 이게 좀 더 심해지면 시리에 빠지기도 하고요. 낙심에 빠지기도 하고 넘어져 일어나지 못하기도 하는, 이게 어쩌면 우리라는 저와 여러분들의 실패한 또는 실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지극히 인간다움의 세상의 유혹이나 죄악의 유혹 가운데 실패하는, 넘어지는, 그리고 그 앞에서 쉽게 넘어지고 때로는 그 때문에 좌절하고 포기하는 경우들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느냐? 또 그 때문에 또 죄책감을 가지게 되고 그로 인해 힘들어하고, 어쩌면 이것들이 이렇게 계속 반복되어지고 우리 삶 속에 드러나고 있는 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아닌가, 때로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쩌면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만큼 녹록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어떤 것 하나 우리가 그렇게 만만하게 볼 상대 없는 것 같고요. 그 어떤 것 하나 그렇게 쉽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과의 싸움, 유혹과의, 죄의 유혹과의 싸움에서 주눅들거나 좌절하거나 또 포기하지 않고 싸워 이겨야 하는데 너무 쉽게 좌절하기도 하고 포기하게 되기도 하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것 앞에 마치 주저앉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 같아 속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 잘 아는 이야기,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싸움 앞에 포기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마치 우리 인생처럼 그런 싸움에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싶어하는 그 순간에 그 싸움에서 포기하지 않고 싸움을 싸웠던, 그리고 마침내 이겨내는 한 작은 소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지요. 어쩌면 이 이야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니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어디선가 다 들어봤을 법한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잠시 이 말씀을 잠깐 이야기하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무참히 밟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은 무참히 패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는 그 어느 한 사람 골리앗 앞에 서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골리앗 앞에 서서 그 싸움을 싸우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향조차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좀 앞부분으로 가서 17장 24절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지금 골리앗이라는 그 사람 앞에, 한 사람 앞에 두려워했고 도망할 뿐만 아니라 그 앞에 서고자 하는 사람조차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라는 한 소년, 작은 소년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이 골리앗 앞에 서기로 결단합니다. 그러자 오늘 읽은 본문이 시작되는 38절부터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말리는 게 아니라 지금 다윗에게 뭐 하고 있죠? 자기 군복을 입히고 있습니다. 보십시다. 사울은 그에게 갑옷을 입히고요, 투구도 씌웁니다. 칼도 가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것이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다윗의 삶은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양을 칠 때 늘 가지고 있어 또 들짐승들을 쫓아내고 그것들을 물리치던 물매와 그 다음에 돌멩이들을 가지고 그 큰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 서게 됩니다. 골리앗이 보니까 쬐깐한 어린 소년 하나가 지금 자기 앞으로 걸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어떤 사람도 지금 골리앗 앞에 나와서 서지 않는데 지금 작은 소년 하나가 지금 자기 앞으로 걸어 나오고 있습니다. 어이가 없지요. 어이가 없으니까 이 골리앗이 비아냥거리면서 이야기합니다. 야,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내가 개냐? 막대기를 들고 나오냐? 이러는 거죠 지금 상황이. 몹시 아마 제가 골리앗이었어도 좀 자존심 상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뭐 굉장히 최첨단 무기를 들고 막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막대기 하나 들고 어린 소년 하나가 자기 앞으로 걸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골리앗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지, 야 내가 개냐? 막대기 들고 나오게?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림이 어쩌면 너무 웃기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너 이왕 나온 거니까 나는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다. 너를 그대로 내가 넓은 아량으로 널 용서해서 너를 돌려, 그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굉장히 단호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를 죽여서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에게 주겠다라고 아주 엄포를 놓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어린 소년이니까 겁주면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년 다윗이 하는 이야기를 잠깐 보십시오. 오늘 소년 다윗이 하는 이야기,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라고 이야기하며 골리앗에게 달려갑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하듯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그리고 우리의 손에 붙이실 것이라며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어린 소년이 골리앗에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일어나 이제 다윗에게로 나아올 때 다윗이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돌을 꺼내서 물매로 골리앗에게 던집니다. 그리고 그 돌이 날아가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게 됩니다. 그 돌이 이마에 박히고 골리앗은 그 자리에 쓰러집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에게로 달려가 칼이 없었던, 오늘 성경에 그대로 기록된 대로 칼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다윗은 그에게로 달려가 골리앗의 칼을 들어 그를 죽였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읽어드린 사무엘상 17장에 등장하는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다윗이 싸운 이 싸움은 자신보다 훨씬 덩치가 큰 골리앗을 상대하는 일이었습니다. 모두들 두려워하는 일이었습니다.
너무너무 큰 덩치에 지금까지도 패배를 경험했기 때문에 모두가 두려워하는 싸움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나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고요. 모두가 좌절하고 있었던 상대인 골리앗과 싸워서 마침내 승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눈치를 안 드려도요, 눈치껏 더우시면 에어컨을 트시고요, 추우시면 끄시고요, 조금 틀면 덥고, 아니죠, 거꾸로네. 틀면 춥고, 끄면 덥고 그러시니까요, 눈치껏 하세요. 제가 일일이 여기서 껐다 켰다고 할 테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어쩌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골리앗이 하나가 아니라 수없이 많은 골리앗이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내 앞에 또 다른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어쩌면 세상이라는 존재는 오늘 이스라엘 군대 앞에 그리고 다윗 앞에 서 있는 골리앗과 같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크기와 무게로 우리를 위협하는 내 앞에 골리앗, 내 인생에 골리앗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태산과 같은 골리앗으로 인하여, 세상이라는 골리앗으로 인하여 때로는 너무 작아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무기력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앞에 실패를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골리앗, 그 세상이라는 골리앗과 타협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게 되고요, 때로는 쉽게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도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작은 소년 다윗은 포기하지도 않았고요,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좌절하거나 실망하지도 않았고 나가서 마침내 싸웠고 마침내 승리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그 큰 거구의 장수, 다들 두려워하고 있는 골리앗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내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메르스에 대한 얘기를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요, 사실. 메르스라는 골리앗이 우리 눈앞에 2015년 눈앞에 나타날까 할지라도 두려워함이 아니라 오늘 믿음으로 마침내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눈앞에 있는 골리앗이 크기가 어떠하든지 무게가 어떠하든지 반드시 그 골리앗은 거꾸러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내 믿음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나의 신앙과 삶 앞에 그 골리앗은 거꾸러질 것이기 때문에 오늘 그 골리앗 앞에 두려움과 떨므로 나아가는 것 아니라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인생의 골리앗, 내 앞에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는 길을 오늘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덩치가 커서 골리앗을 이겼습니까? 그런 게 아니지요. 몸집과 전투력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대장수 앞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었던 그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건 그냥 소설입니까? 아니요. 실제 다윗은 그 골리앗 앞에 섰고 마침내 승리했다. 왜 그 작은 소년이 그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 두려움의 대상 골리앗을 향하여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세상을 향하여 그리고 우리와 맞닥뜨린 그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그 골리앗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들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찌하든지 간에 오늘 이스라엘 다른 군대가 다 도망가고 골리앗 앞에 서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것들 바라보면서 나도 그냥 그렇게 머물려고 하는, 다른 사람들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어찌하든지 간에 오늘 다윗이 마침내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 내가 그 당당하게 그 앞에 서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을 걷는 승리자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존재의 뿌리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존재하는 의미가 또한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의 이름에 의지하여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골리앗 앞에 섰던 것입니다. 전투력을 비교해 보십시오. 요즘에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데요. 그 TV 광고를 보면요. 이게 특별히 이제 제가 운동을 좋아하니까 운동하는 채널, 케이블에서 하는 채널을 보면요. 광고에 3분의 2가요. 이 광고예요. 배부업 광고하고요. 게임 광고. 그렇게 못 느끼셨습니까? 드라마를 좋아하셔서 드라마 채널을 보시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배부업 광고하고요. 스마트폰 게임 광고가 3분의 2 이상입니다. 저는 그 광고를 보면서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딱 우리나라의 주소가 여기쯤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너무 답답해요. 보십시오. 거기 게임은 아마 그럴 거예요. 아무리 테크닉이 있어도 그 컴퓨터랑 싸우는 거는 제가 게임을 워낙 안 하니까 또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거기에 들어있는 어떤 전투력이 비교해서 그것과 싸우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전투력이 딱 나타나 있으면 객관적으로 전투력이 높은 내가 승리를 하게 되어 있는 걸 겁니다. 보십시오. 오늘 골리앗과 다윗의 전투력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건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큰 가치가 없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이게 다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다윗은 뭔가 제가 애들 설교하자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다윗은 뭔가 아이템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다윗에게는 뭔가 특별함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객관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전투력과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무엇인가 아이템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다윗과 동일한 하나님 아버지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놀라운 아이템을 자녀들이 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면 된다는 거지. 오늘 이방 장수가 여호와의 이름을 비방하는 이방 장수가 서 있는데 아무도 그 앞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방 장수가 여호와의 이름을 욕할 때에 다윗은 그걸 견딜 수 없었고 그 이방 장수 앞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역시 인생의 골리앗 앞으로 나아갈 때에 내 앞에 서 있는 세상이라는 골리앗 앞으로 나아갈 때에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세상이라는 고난이라는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에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어려움들을 이길 때에 방법들을 찾을 때에 세상의 방법들을 찾아 헤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윗에게도 사울은 세상의 방법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갑옷을 입혀보기도 하고요. 투구를 씌워보기도 했습니다. 칼을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마치요, 이것이 전쟁에 있어서는 더없이 좋은 방법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사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어쩌면 이건 누구나 인정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오늘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에게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이름, 제가 아이들 용어로 아이템이라고 했는데요. 특별한 아이템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어려움, 고난이라는 골리앗을 쓰러뜨릴 방법을 세상에서 찾지 마십시오. 세상과 싸워서 내가 이길 수 있는 전투력을 비교했을 때 이길 수 있는 그 어떤 힘도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세상을 이기시겠습니까?
세상이라는 그 거대한 태산이 내 눈앞에 있는데 그걸 무너뜨릴 수 있다고요? 내 힘으로요? 세상의 방법으로요? 아니요, 천만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돈이면 되지 않을까라는 세상의 돈이라는 방법을 취하듯 나도 똑같이 돈이라는 방법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식이면 다 될 것 같지요? 지혜를 얻으면 다 될 것 같지요? 지식이라는 방법을 취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나도 그렇게 되어집니까? 아니요. 열심히 하면 됩니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이면서도 우리는 이처럼 다른 곳에서 세상 사람들이 찾는 방법 똑같이 우리도 그것을 찾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갑옷, 지식이라는 투구, 열심이라는 칼을 휘둘러 보려고 나름대로 너무 애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서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라는 골리앗이 내 눈앞에 서 있을 때에 지금도 여전히 세상에서 취할 그 무엇인가를 찾아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하고 계실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두 번째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목적이 거룩했다라는 것입니다. 46절 말씀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내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땅에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그랬습니다. 오늘 골리앗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였냐? 하나님의 군대, 즉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다윗이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목적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겠다는 이스라엘 모든 군대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 맞서 싸우고 있는 블레셋 모든 군대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겠다는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내 앞에 선 그 골리앗들도 어쩌면 이 땅의 믿음의 백성인 나를 그리고 이 땅의 믿음의 백성들을 이 땅의 교회들을 모욕하며 우리를 업신여기며 무시하는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는 세상이라는 모습일 것입니다. 점점 더 교회를 모욕할 것입니다. 점점 더 하나님을 모욕하는 모습으로 세상은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점점 세상은 교회를 모욕하며 다가옵니다. 점점 더 세상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야기하며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기 위한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내 앞에 선 세상이라는 골리앗과 맞서 싸움으로 나아간다면 오늘 저 또한 우리들 또한 승리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목적이 내가 즐기고 내가 얻고 내가 무엇인가를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기 위하여 그 거룩한 목적으로 내 앞에 선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어려움과 세상이 주는 고난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고 때로는 세상이 주는 죄의 유혹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고 신앙인이 좌절한다면 또 넘어진다면 실망하고 쓰러진다면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내가 오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 싸워 이긴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거룩한 목적을 가졌습니다. 내가 승리하여 단순히 내가 즐기고 내가 누리고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방 장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이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골리앗 앞으로 달려갔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싸움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기 위하여 세상과 부딪혀 싸울 수 있고 죄의 유혹과 부딪혀 싸울 수 있고 세상의 더러운 것들과 부딪혀 싸워 이길 수 있는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면 오늘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이방 장수 앞에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방법은 특별한 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늘 하던 거였습니다. 늘 하던 그 자신만의 무기를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가지고 나간 게 뭐였습니까? 다윗에게 특별한 거였습니까? 특이한 거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늘 양을 칠 때 그 맹수들을 물리치던 몰아내던 물매였어요. 돌멩이였어요.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대, 때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난관 앞에 부딪히면 어떤 특별한, 어떤 내 앞에 골리앗이 서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특별한 방법들을 자꾸만 찾으려고 합니다. 새로운 방법을 뭔가 찾아내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승리를 보면 그게 승리의 도구와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사람들은 세상의 지식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무엇인가 특별한 것들을 안겨주었습니다. 칼도 주어보고요, 갑옷도 주어보고요, 투구도 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건 다윗이 늘 사용하던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늘 하고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다윗이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다면 불편해서 또 작은 소년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에게 익숙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골리앗을 무찌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늘 사용하던 물매라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양을 치면서 양을 해치기 위하여 침범하는 맹수들을 물리치기 위한 바로 무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매입니다. 그 물매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 다윗은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내 눈앞에 펼쳐진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 그 순간 갑자기 뭔가 특별한 것을 생각합니다. 뭔가 특별한 방법이 있지 않을까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새롭고 특이한 방법들을 찾아 헤맵니다. 뭔가 새로운 방법이 없을까? 뭔가 이걸 이길 수 없는 특별함이 없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하던 것, 내가 늘 사용하던 그것, 그게 가장 적합한 무기입니다. 어려운 순간이라고 해서 뭔가 특별한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평소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 은혜의 체험 속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다윗이 늘 사용하던 물매를 사용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특별한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게 있고요. 내가 그걸 통해서 이미 경험했던 은혜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각기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기도가 바로 그 물매입니다.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내가 늘 하나님 앞에 매달렸었던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내게 응답하셨던 그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물매를 가지고 나아갈 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좀 더 커졌습니다. 골리앗이 좀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부랴부랴 다른 방법들을 찾습니다. 좋은 방법 없을까? 새로운 놀라운 방법이 없을까? 뭔가 이걸 한 방에 쓰러뜨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찾아 헤맵니다. 그래서 갑옷도 입어보고요, 투구도 써본다는 것입니다. 그게 나한테 맞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이미 주신 거룩하고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라는 좋은 방법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고요. 그건 우리가 이미 사용하던 것입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하여 물매가 되어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은 말씀 속에 말씀으로 힘을 얻어 말씀이 무기가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골리앗을 만나셨습니까?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의 인도하심 때문에 날마다 깨닫고 새로운 삶의 자리를 가지며 그래서 힘을 얻어서 살아가셨던 분들은 다시 말씀 앞으로 가셔야 됩니다. 뭔가 새로운 방법을 두리번거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제 이미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고 말씀이라는 방법이 다윗에게 손에 들려주셨던 물매와 똑같은 방법입니다. 말씀을 다시 붙잡으십시오. 골리앗을 만나셨습니까? 다시 말씀 앞으로 가십시오.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다시 귀 기울이십시오. 가슴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시 들으십시오. 그게 다윗의 손에 들려진 물매입니다. 늘 열심히 있는 봉사와 신앙생활 하시던 분은 다시 그 자리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물매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뭔가 하나님 새롭고 특별함이 없을까요?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다윗이 늘 가지고 다녔던 물매였습니다. 우리 내 앞에 서 있는 이 내 인생의 골리앗을 쓰러뜨릴 것도 내게 이미 허락하신 익숙한 무기들입니다. 특별한 게 아닙니다. 세상에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아니요. 더 좋은 칼이 있지 않을까? 더 좋은 갑옷이나 더 좋은 투구가 있지 않을까? 어쩌면 그게 당연한 고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적합한 무기는 하나님이 이미 내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의 경험들이고 체험들입니다. 문제가 내 눈앞에 생겼습니까? 내 앞에 골리앗이 서 있습니까? 다시 내가 하나님에게 주셨던 그 물매를 찾으십시오. 다시 그 앞으로 가십시오. 그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그리고 쓰러뜨리도록 내게 주신 무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시고요. 말씀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시고요. 아니 너무 평범한 거 아닙니까? 그 평범함의 물매가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신앙의 온전함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다시 봉사하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세상 내 눈앞에 펼쳐진 인생의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의 무기를 다시 손에 움켜주십시오. 말씀이라는 무기를 내 손에 다시 움켜주십시오. 삶의 신앙의 온전함의 자리, 하루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다시 그 자리를 내 손에 움켜주십시오. 그게 내 눈앞에 서 있는 골리앗을 무너뜨릴 물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상상할 수 없는 골리앗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다윗이 들고 있었던 무기는 인간 눈에 볼 때는 하찮은 것입니다. 할 수 없을 거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골리앗을 무너뜨리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 신앙의 삶 속에서도, 내 인생의 삶 속에서도 내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을 바로 그것을 통하여 넘어뜨리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특별함을 찾아 헤매지 마십시오. 다시 회복하는 기도의 생활이, 말씀의 생활이, 신앙의 온전함의 자리가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자리입니다. 골리앗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보십시오. 오늘 다윗은 골리앗을 보지 않았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붙잡고 나갔습니다. 어떤 골리앗이 서 있습니까? 엄청나게 못생긴 놈일 겁니다. 그 골리앗을 쳐다보지 마십시오. 골리앗은 바라볼 대상이 아니라 무너뜨릴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내 손에 주신 그것 붙잡고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감으로 쓰러뜨릴 수 있는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골리앗에게 달려나가서 마침내 무너뜨리고 승리의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는 제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